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356장. 이거 하우링 생깁니다. 조금 낮춰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11시 예배 때 내가 짧을 거랬더니 안 믿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뭐 믿지 않는데 뭐 믿으시길 바래요. 자, 한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주의 보좌로 나아가 때에 그 악보 좀 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내일 저녁부터죠. 고난주간 5일 명칭이 정확하게 뭐냐면 뭐 특별 저녁 기도회, 뭐 특별 새벽 부흥회, 기도회, 뭐 이렇게 뭐 많은 게 있는데 제가 특별히 성회라는 단어를 골랐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성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 대성회 다 모인 거죠. 민족이.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 5일간의 그 특별 우리 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이제 말씀하고도 이어지는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정말 전과는 다른 그 성회 속에서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경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근데 이 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놀라운 공급과 변화 그리고 축복이 여러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부담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외쳤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리고 또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이 또 많아요. 이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거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말씀 준비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 부담스러우냐? 첫째, 여러분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둘째, 들어도 안 변해서 부담스럽고, 셋째, 열심히 준비하면 뭐하나라는 마귀의 음성이 들려서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준비를 안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미치겠으니까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가르쳐놓고 너는 왜 순종 안 하냐? 또 그렇게 욕 얻어먹을까 봐 부담스럽고. 그래서 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은혜 받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축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2박 3일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힘들 때, 사람은 정말 절박할 때 가는 곳이 기도원이구나. 교회는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도원에 중독돼서 다니는 분도 있지만 제가 가서 느끼는 게 여러분 요즘에 모든 기도원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다 그냥 어떤 카페나 개인에게 다 팔려 나갔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기도원들을 뭐 따지자면 그 뭐 여의도 주목기 오살리 금식 최자실 금식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그 다음에 그 천보산 민족 기도원, 그 다음에 한월산 기도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말이 많은데 뭐 그 안양 쪽에 뭐 갈보리 기도원 뭐 하여튼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인원이 200명이 안 넘어요. 예전에 꽉 찼거든요. 제가 신년에 강남 금식 기도원에 신년 축복성에 갔잖아요. 그때 한 200명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성도들이 교회도 줄었고 여러 문제들 때문에 기도원이 이제 막 이렇게 위축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오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시 기도원들이 부흥하지 않을까. 물론 기도원들의 문제점도 많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신앙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절박할 때 어디를 가야 하겠어요? 그렇죠? 가야 될 곳은 기도원이구나. 그래서 건강한 기도원들, 정말
기도가 쌓여있는 기도원들, 좋은 강사들을 이렇게 세우는 기도원들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도 과거에 신학교 콜링 받았을 때, 또 매년 저도 청년 때 신년이 되면 송구영 심회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1월 1일 아침에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잠깐 씻고 바로 올라가서 신년에 하루,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뭐랄까,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 길을 막 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집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보니까 단순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복음을 외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간절함이 전해져서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심플하면서 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응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좀 외쳤던 것 같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기도원에 오신 분들,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제 안에 그들의 간절함이 전달돼서 저 역시 간절하게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진정으로 전심으로 사모할 때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제 첫날 점심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같이 중보해 주시고 가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집회를 다 끝나고 기도까지 하고 축도까지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해달라고 해서 막 안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하게 안수를 해주고 이제 나 갈라고, 집에 가야 되니까 밤 늦었으니까 갈라고 딱 갔더니 눈을 떠서 깜짝 놀란 게, 안수해달라고 그 좁은 사이 줄이 쫙 쓴 거야, 그새. 그러니까 기도원 전사님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안수해달라는데, 와, 그래가지고 사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어쨌든 계속해서 안수를 해드리고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간절함에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성도 안수할 때 또 다른 마음이 뭐냐면, 전혀 생판 모르잖아요. 내가 그분의 삶을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모습 속에 저도 모르게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러시겠다.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의 경중과 상관없이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를 들이밀면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꼼짝 못하실 것 같다. 정말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다. 성경 좀 안다고, 신앙 조금 있다고, 괜찮아요 주님, 뭐 안수해 주시면 안수해 주시고 안 해주셔도 되고, 축복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고 안 해주셔도 되고, 지금 좀 간절하긴 한데요, 뭐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렇게 교만과 오만 떠는 사람들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어찌하든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저분한테 기도받으면 날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달려와서 머리를 들이미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하게 나가면 하나님 100% 응답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그 모습들, 그 성경의 스토리의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주인공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앞뒤 없는 무식한 간절함이 이렇게 읽혀졌어요. 그게 새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혈류병 여인 한번 봅시다. 우리는 쉽게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쉽게 그 말씀을 알아요.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괴로웠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12년 동안 괴로운 그 여자가 별짓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근데 그 정도면 12년이면 12는 완전수인데 할 만큼 다 해본 거거든요. 이제 포기할 만도 하고 됐다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첫째는 간절함이 소멸되지 않았던 거야. 또 어떤 소식이 딱 들린 거야. 속는셈 치고 가본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이 고친다는 거야, 병을. 그러니까 속는셈 치고 듣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갔나 보다,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 옷깃을 만졌나 보다 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는데, 뭐 저희가 설교 여러 번 했죠. 여자가 유대 사회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공동 숙소에 들어가서 남자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게, 저도 설교하면서 말은 했지만 제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별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얼마나 간절한지 다시 말씀을 있는데 구구절절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나는 꼭 가야 돼. 꼭만 내가 정말 간절한 그 간절함. 그 간절함.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이 상황과 환경도 안 보이고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따위 필요 없이 그냥 뚫고 가서 어쨌든 그분 앞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말을 걸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고 부정한 여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 옷깃만 잡는 이것도 엄청난 용기인데 왜? 간절하면 용감합니다. 진짜 간절하면 용감해요. 간절하면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 때문에 고통받는 걸 알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 앞에 간 거죠. 근데 인산인해야 예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못 갈 때 많죠. 퇴근 시간 차가 밀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과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피곤하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나도 앉아서 말씀 듣고 싶다.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또 그러죠. 앉아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졸리고 막. 근데 보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됐어. 그냥 대충 하죠. 뭐 설교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은데 옛날 했던 말 또 하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 짧으면 좋다니까 설교 시작했다 설교 끝났다 축도하고 가야지. 얼마나 편해요. 이유가 합당해. 못 가 예수 앞에. 당연히 못 가. 근데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요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창조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들의 간절함이 결국 그 창조적 생각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기와를 뜯고 지붕을 뜯었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와서 다른 마을로 가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불안함, 이 기회를 놓치면, 이때를 놓치면, 내 새끼 이때를 놓치면, 내 남편 이때를 놓치면, 나 지금 이 나이 때, 이 30대, 39, 40 되기 전에 이때를 놓치면, 예를 들어서 나 지금을 놓치면 안 되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버리고 친구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드시 은혜를 받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받고 가겠다. 그 내가 이제 한 번은 기도원 측에 이제 그 조언을 듣고 안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끝까지 쫓아오더니 날 만나서 계단에서 그랬더니 무릎 좀 쳐달래.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이렇게 만져줬더니 너무 좋아해서 그 다음 예배 때 초콜릿 주시더라고. 초콜릿 주고 고맙다고. 무릎 안 났어. 내가 봐도 날 그 무릎이 아니 연세가 워낙 많으셔. 근데 그래서 위로를 얻으시잖아요. 위로. 그러면서 또 감사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그런 간절함. 신앙의 경중을 떠나서 여러분 그런 간절함은요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말 너무 많이 했는데 요즘엔 안 했어요. 내가 정말 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대원이가 지금 유학 간단 말이에요. 재벌 아들이면 뭐 설렁설렁 가도 되고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대충 가도 돼. 근데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나이 때 유학을 간다고 하고 인생의 승부수를 거는데도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미안해. 너 그냥 비유로 드는 거야. 간절함이 있니? 내가 말 안 했으면 40일 너도 안 나왔을 거야. 내가 하도 안 나오고 너 유학하는데 기도 안 하냐 그때 그때부터 순종이 잘 나오더라고. 몰라 지금 내가 예화 들어 다음 주에 안 나올지도 몰라요. 삐져가지고. 저도 정말 3시간씩 자면서 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뭔가 요즘 세대는 그런 간절함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다 해줘서 그런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별로 이렇게 열심을 안 내는 거 보니까. 네. 그건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번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함. 제가 왜 목이 이렇게 쉬었나 봤더니 설교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외쳤던 거예요. 제발 진짜 이분들이 제대로 좀
물론 많은 강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동훈 목사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좀 듣고 막 진짜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몸은 강대상은 여인데 몸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가서 마이크도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지? 하여튼 그러면서 계속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시련과 역경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강해졌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풍요와 번영이 찾아왔을 때 보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느슨해졌고 결국 그런 풍요와 평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놓친 많은 역사들을 보게 돼요.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대한민국도 풍요와 평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사람의 손을 잡고 지식의 손을 잡고 신학의 손을 잡고 무슨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대, 화합, 평화 이런 것들에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위기가 왔는데 이 한국의 위기는 저는 다시 교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뭉치게 하고 또한 특별히 이 위기가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딤돌을 딛고 정말 거룩하게 팍 비상해서 항상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속으로 들어가 그 은혜 이 보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절로 받는 그냥 저절로 받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제가 이제 예상치 않게 이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급해. 그래서 딱 보니까 오래. 근데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새벽 1시, 2시를 기다리는 거야. 그 간절.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말하는 사람보다 바뀌는 사람이 더 신경이 쓰여. 그리고 얘기가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은요, 여러 사람도 움직이는데 그 불의한 재판정도 사실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 간절함에 그 화인 맞은 양심이지만 그 간절함, 그 귀찮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반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간절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회 기간 동안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사느냐고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섬기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이번 성회 기간 내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절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행기를 이렇게 어쨌든 뜻하지 않게 자주 타게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항상 그 출발하기 전에 그 기내 안전 방송을 할 때 항상 은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 상황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항상 본인이 먼저 쓰라는 것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본인이 먼저.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닌 거 알죠? 우리는 세상의 말로 착한 거, 세상의 말로 선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도와주고 남 먼저 해주고 자식 먼저 해주고 자식 그렇게 위했다가 나중에 쫓겨나는 부모들 많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해놓고 나름 선을 베풀었다고 우쭐하지만 정작 나이 들어서 보면 난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정작 남에게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뒤통수야. 막 돌멩이만 던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애기들 입교시키고 유아 세례주고 세례주고 그 어머니 아플 때 그렇게 기도하고 병상 침 내주고 천국 환송까지 그렇게 잘해주고 그 가족 그렇게 섬겼는데 이번에 저기 어디야 우리 경기담 지역 총회 갔더니 총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세요. 아버님 얘기를 하면 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섬겼는데 야 나중에 조금 섭섭한 거 생기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욕하면서 교회 나가더라. 자기 아버지가 이제 노년인데 자기한테 그게 제일 속상했대요. 그러니까 성도한테 모든 걸 쏟았는데 그 은혜는 싹 까먹고 그 개 망나니처럼 살던 놈 잡아다 술 끊게 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은혜롭게 정말 그렇게 키워서 다 했는데 와 그걸 보면서 너무 그 노년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가슴이 아팠다.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한테
상처받은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느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성회 기간은 저한테 좀 집중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잘 위치 파악을 하고 방향을 잘 보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지금 간절하게 필요한지, 여러분들 개인의 삶, 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허송세월, 순간 60, 순간 70 돼버려요. 순간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를 발견해버려요. 15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 성경으로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못하실. 와, 보세요.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죠. 그분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세요.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아파보고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억울하게 누명도 써보고 그분도 모든 것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나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지만 너가 받은 고난 그분도 똑같이 받았어. 단 그분은 죄가 있지만 그분은 사람 아니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너에 있어서 너의 연약함에 있어서 동정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야. 즉 너의 크고 작고를 떠나 정말 너를 가장 잘 알고 위로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촉구하느냐? 너의 인생을 보지 마. 너의 너됨을, 너의 신앙이 높고 낮음을 보지 마. 정말 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분 앞에 간절해질 필요가 있어. 은혜 없으면서, 감동 없으면서, 예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만났다 치고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 헌신했다가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욕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네 자신에게 집중해서 너의 인생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자영업자들 어렵답니다. 제가요 순댓국을 먹고 병원 갔다 오면서 혼자 먹고 여기 찹쌀 즉석 밥하고 있으세요. 누가 같이 갑시다. 내가 사줄게. 근데 이제 가는데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 했더니 갑자기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카드 그게 수수료 이렇게 나가. 근데 아니 10,000원 순댓국이었거든요. 근데 나 깜짝 너무 크게 그 표정과 그게 너무 와닿게 인사하는 거예요. 현금 주세요. 현금이 없나? 그러니까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순댓국은 좀 별로예요. 거기는 그 밥이 맛있어. 밥이 솥밥으로 나와가지고 밥이 넌 밥에 거기다 물러서 누룽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병원에 갔더니 그게 당 스파이크가 팍 오르는데 나 요번에 안 했는데 누룽지 우리 성교에서 맨날 먹잖아요. 그게 당 스파이크가 팍 오르는 거래. 누룽지 먹지 마세요. 성교 가서 앞으로 아침 누룽지 안 먹어. 나 그냥 금식하다가 햇밥 먹을래. 우리 주치의가 먹지 말랍니다. 어쨌든 누가 주치의 때니까 되게 부자인 줄 알아. 그래서 나 부자라고 느끼게 하려고 주치의라고 말하고 다녀요. 어쨌든 보세요. 정말 그게 어렵다면 그 물질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데 내가 그 아줌마한테 그걸 느낀 거야. 이분이 어렵구나. 현금 내중이 그렇게 고마운 거구나. 엄청 뛰어간다면서요. 요번에 또 일본도요. 우리 오수경 권사님한테 내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권사님 우리 아프리카 숙소가 너무 좋아요. 근데 다음에도 우리 아프리카 집회 여기 얻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경 권사님 막 얘기해가지고 그 주인하고 또 우리 전중환 선생님 영어 잘하니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킹닷컴이 도둑놈 막 30% 40% 뛰어간대요 수수료를. 그래서 만약에 다이렉트하게 컨택하면 우리한테 뭐 20%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오수경 권사에 잽싸게 또 일본 예약한 그 숙소에다 연락했어. 그랬더니 그 일본 숙소 그분도 우리 오수경 권사님 야 고마워 부킹닷컴 도둑놈이야 그러더니 직접 미리 연락하면 또 그거 되게 좋거든. 3층짜리 집을 통째로 다 썼거든. 거기에 한 가지 단점은 그 샤워실이 하나라는 거. 우리 인터넷 보니까 그 간이 화장실 있더만 이런 거 그거 사서 가든가 하든 그 10명까지 묵을 수 있거든요. 근데 10명이 화장실 하나 쓰면
쉽지는 않아. 근데 우리 필리핀에서 다 해봤잖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그것처럼 꺾어주겠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어려우면요, 저한테 매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간절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게 정말 필요하고 어려우면 매달리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이고 뭐고 간절한 은혜 속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제가 기도에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무릎 탁탁 쳐준다니까요. 그 은혜가 된다니까요.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 우리 특별히 청년들, 또 지금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거를 지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나가봐. 아예 게임기나 핸드폰 앞에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놈이 마귀 새끼입니다 하면서 쭉 내가 이놈을 다스리게 되라고. 정말 간절하게, 술 간절하게, 뭔가 묶여있는 거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 보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간절함.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렵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토설해 놓으라는 거예요. 제발 정직하게.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간절해져야죠. 에이, 몰라. 나 죽어도 사랑 안 할 거야. 에이, 그거 왜 그렇게 은혜 못 받고 복 못 받는 삶을 견지하냔 말이에요. 계속 복을 못 받아요. 계속 안 돼요. 그러면서 왜 나만 복을 안 주냐고. 복을 받을 수 있게 간절하게 나가란 말이에요. 간절하게.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림막입니다. 주야, 나 진짜 용서 못해요. 못한다고. 주야, 당신이 이거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래서 그 힘듦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보세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다 이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거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번 성회 기간에 5일간 여러분들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 약함이 뭔지,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축원드려요. 그래서 둘째로 여러분들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 간절해야 돼요. 요즘 청년들 미래가 없대요. 아니,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요즘에 기성세대들 그냥 꺼이꺼이 살아요. 미국인가 영국에서 그 유명한 유튜버인데,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유튜버인데, 그분이 한국이 2060년인가 80년이면 망한다는 그 유튜브를 해서 그 뉴스에까지 나왔더라고. 너무 잘 만들어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0.75% 출산율을 가지고 이 상태로 지속되면 나중에 40-50년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를 100명이라고 치면 15명의 젊은이들이 나머지 85명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결국 한강 고수부지에는 아무도 없고 대한민국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나 과학적으로 확실한 통계인 거야.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정말 미래가 없어. 그리고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그 카페 사장님들이 20대는 알바생 안 쓴대요. 20대는.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족속인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메뉴가 들어오면 어려운 거 만드는 건 안 하는데 막 바쁜 척 한대. 아메리카노와 주먹 찍어서 막 내리는데.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 알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지트를 만들었는데 친구들, 야 그래 알바, 그래 아지트를 만들고, 그리고 구석에서 게임한대. 남의 돈을 벌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카페 사장님이 선포를 했대. 이제 우리 카페 20대는 절대 안 쓴다. 이게 지금 이 20대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신부터 갖고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들이 한 말이 과거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때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시대에,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 시대에, 성경은 어디에서도
과거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거 끄집어낼 땐 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져냈는데 너네는 지금 똑같이 그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가 없이 그 미래가 초라해질 사람들의 특징은 늘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공하는 자들은 늘 미래,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고 오늘을 산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거든요. 그럼 너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울 건데 그때 네가 바라보는 2026년의 때, 2027년의 때, 2028년의 때에 대한 그림이 있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실 텐데 네가 그림이 있냐 이거예요. 그 그림이 있어야 내가 너를 도울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우리 서연이가 많이 우리 박서연이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 서연이 아직도 일본 좋아하나요? 너 선교사로 갈래? 내가 평신도성을 파송해 줄게 진짜. 그래서 내가 서연이 같은 귀한 영혼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일본을 좋아할 때 내가 사실 놀리기도 하고 장난도 쳤거든요. 막 너가 막 이러면서. 근데 귀하다. 누군가가 미래에 대한 꿈을 꿀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소멸시키고 사치로 여기게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요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걸어가는 미래와 걸어가는 삶을 위해서 간절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진짜 간절하세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세요?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진짜 간절하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미션 마켓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군가 한 명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이제 한국에 잘해주고 있고 거기서도 하는데 이게 뭔가 그게 내 일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 망하지 않은 카페와 망하지 않은 음식점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주인이 주방에 있거나 홀에 있어. 그 음식점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오너가 있는 음식점은. 근데 이제 좀 잘 돼가지고 매니저 쓰고 뭐하고 오너가 없으면 안 돼. 내 생각에는 미션 마켓이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정체되는 이유가 뭘까? 미션 마케팅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막 자다 보면 뭔가 하나에 꽂히면 벌써 한 30년 뒤에 가 있거든요. 막 신나서 막 그림을 이렇게 하면 좋겠죠. 아침마다 매장 안에 있는 옷을 난 다 내놓을 것 같아. 막 밖에 다 끄집어내 놓고 막 커피 타서 나눠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이제 내 꿈 내 비전 내일이 아니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깨닫는 정말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는 필드가 필요하다. 꿈꾸게 해줄 수 있는 필드가. 그래서 그게 내일이 돼서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고 내가 너무나도 좋아서 막 달려들고 싶은 그런 일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내년이, 우리의 10년 후가 어떻기를 원해요. 세상 풍파가 요동치든 상관없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재앙이 아니다. 여기서 뭘 느낍니까? 재앙이 아니다라는 이 행간에서 뭘 느껴요? 우리 스스로가 재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내일과 내년과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시온의 대로를 예비해 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뭐예요? 내일의 재앙, 10년의 재앙을 위한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근데 너 왜 재앙 속에 있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 돕는 은혜. 그 내일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막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12개국하고 막 이거 하고 뭐 MOU 하고 하면서 신이 나는 이유가, 몸은 지친데 신이 나는 이유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분명히 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이준은 안수집사님 학원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학원도 너무 어렵고 경쟁도 세요. 그러나 그냥 단순한 학원의 운영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그림을 그려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라 그냥 먼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바라고. 아니, 꿈꾸는데 돈 듭니까? 꿈꾸는데 뭐 돈 들어요? 막 꿈꾸다 보면 목사님 에너지를 많이 써서 배가 고파서 밥 사 먹어야 돼서 돈이 드는데요? 이 막이지. 그 쓸데없는 소리가 없어요. 얼마죠? 저도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이 안 와. 그러다 이제 생각이 한번 꽂히면은요, 저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꼬리에 꼬리를 무면서 우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면서 4차원, 막 이 세계, 막 저 세계로 들어가서 뭐 혼자 막 뭐 레벨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웃는 분들, 이렇게 게임하는 분들이. 또 막 어떤 사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혼자, 줄리아 로버츠가 돼가지고, 뭐 왕장이 뭐겠고. 저는요, 꼬리에 꼬리를 문 생각이 뭐냐면, 막 하나님의 꿈 때문에 펼쳐진 막 그런 일들을 막 생각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그 한 장례식장에서 우리 문진호 안수집사 어딨나? 우리 교회 그 DM이 왔는데 MOU를 체결하지. 내가 하도 MOU 했더니 거기서도 MOU를 체결하지. 그 장례식장을 우리 교회 MOU를 하면 50% DC 해준대. 근데 뻥튀기해서 DC 해주는 거지 그냥 DC 해주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요 가까운 데 있는 장례식장인데. 어쨌든 그것처럼 막 꿈을 이렇게 해서 연결이 이렇게 돼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고, 내가 우리 말레이시아 팀한테 국제학교 다 리서치해서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으라고. 막 해보는 거예요. 막 꿈꾸는 거예요. 거기 교장 선생님 만났다가 까이기도 하고 또 가서 또 만나서 또 잘 되기도. 행복한 꿈들을 꾸면 그림이 그려지고 성령이 우리를 글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글로벌 미니스트리도 마찬가지고 12개국도 마찬가지고, 몸은 고되고 힘들고, 우리 교회 지금 재정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처럼 똑같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해서 꿈꾸고 하나님께 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또 하루 넘어주실 은혜가 있어서 붙잡고, 또 하루 넘어주시는 서 붙잡는. 근데 그 꿈을 꾸지만 하루 넘었는데 은혜를 못 찾아. 눈이 가려져서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또 하루 넘어 또 눈이 가려져서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넘어서 힘들으니까 또 하루가 더 힘들고, 또 하루가 더 힘들고, 에이라 모르겠다고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바라보면 하루 힘들지만 넣었더니 아이고 만나 또 먹고, 또 하루 아이고 만나 또 먹고, 계속 가다 보니 푸른 초장을 탁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희망을 받고 눈을 딱 뜨고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고난중과 특별 성회를 통해서 간절함이 회복되되, 나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간절함이 뭔가, 그것들 알고 여러분 하나님에 진짜 어린아이처럼 막 그냥 땡깡 부리듯이 이번 성회 동안 기도하고, 동시에 둘째로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그림을, 간절하게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보통 40대 중후반 신방하면서도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남자들은 한번 직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갈등들과 갈림길에 놓이기도 해요. 물론 아내들도 내가 남편 한번 갈아타볼까 말까 뭐 이런 갈림길이 올 때가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딱 맡겨서, 내 미래인데, 내 미래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하나님 아버지야. 내 미래가 가장 안 되기를 원하는 놈이 누구겠어요? 직장 동료야. 내 미래가 가장 안 되기를 원하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미래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에게 조언을 받고 그분의 어떤 이끄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그분에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간절함을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고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따먹어도 될 것 같아? 유혹에서 따먹어버려.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미래로 걸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노년에, 자, 100명의 성도들이 청년 때부터 쭉 자라서, 한 교회에서 쭉 자라서 다 70대가 됐어요. 100명이 다. 그 밑에 또 계속 오게 된 그 고세대가 역학적으로 조사한 거야. 딱 100세란다. 그 70대 다 됐어. 그랬을 때 이들의 삶은요, 이들의 삶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행복하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지 못해요. 한 10% 정도 외에는. 뭡니까?
그 젊은 나날 다 그것들 뭘 향해서 간 거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쫓은 게 아니라 처음에 막 좋고 주님 쫓아가고 막 했지만 결국은 장로 권사 됐을 때 세상에 많은 8알 이상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미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악이다 깡이다 살아온 내 인생, 그냥 악이다 깡이다 살아온 내 그 삶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반면에 소수지만 정말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걸어간 자들은요, 그 노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 동안 미래를 위한 간절함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영업을 하면 그 자영업의 미래, 여러분 직장 불안전하잖아요. 그 직장, 불안전한 직장을 향해 다니고 있는데 이런 나의 이 샐러리맨의 그 미래, 그 어떤 내 삶의 지금 뭐 행방이 없는 그런 내 삶의 미래, 이것들 진짜 간절하게 이번에는 다 칸막이 치고 혼자 기도하기, 그냥 막 혼자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됩시다. 이건 결론이에요. 그렇게 내 자신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미래에 대한 간절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의탁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기념비가 딱 세워져 있는 그런 따봉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거예요. 딱 길갈의 12돌을 세웠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후세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뭡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저 험난한 요단강을 맨 땅처럼 걸어왔다. 이는 너 그 선조들 역시 홍해를 건너온 것 같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끄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의 삶에는 이런 기념비들이 세워진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념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 12개국 선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하고도 회의를 한번 했는데 어쨌든 쭉 걸어갔어요. 우리가 천국 직전에서 되돌아봐요.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 나라의 어떤 모습이든 뭐 12개국 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지든 어떤 하나님의 복지사역을 뭘 하든 그게 뭐 기념비라는 거예요. 기념비. 내가 그냥 내 인생 건사하고 사는 거 그런 사람 누구나 다 사는데 나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었던 흔적들이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영광을 얻는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프라이드거든요. 정말. 네. 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냐.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흔적들, 그 기념비. 여러분들 삶의 이 흔적, 오실 주님 앞에서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그런 흔적들, 그 기념비가 아니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기념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이번에 기도원에서도 짧게 간증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간증들이 곧 뭐냐면 기념비란 말이에요. 기념비.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념비가 간증이 돼야 되는데 세속적으로 은혜 받은 걸 간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념비 얼마나 멋있습니까? TGC 다음 세대 사역이 반드시 기념비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12개국 선교회 그 사역들은 반드시 기념비가 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에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면 제가 지금 그냥 단어 나가는데 하나님 100% 움직이십니다. 그냥 그
나인성과 펑펑 우니까 그냥 불쌍해서 그냥 아들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간절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걸어가는 삶에 세워지는 그 기념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를 보게 되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는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와, 이동욱 목사 진짜 하나님이 함께 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죠. 제가 뭐가 있습니까? 늘 말하는 잘생긴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도 해도 욕먹는 판인데 지금 어떻게 오냐? 돈이 있습니까? 돈 엄청 있어 보여요. 아, 봐봐, 돈 엄청 있어 보이죠? 돈 엄청 있어 보여요. 근데 없어. 양복도 맨날 성도가 매년 양복 사주는 성도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얻어 입고. 하나님, 근데 아는 분도 나는 뭐 물질이 있고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고 누가 도와주고 안 돼. 기념비가 세워진 거죠. 저는 그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영원히 기록되는 삶, 어떤 직분이든 소중히 여겨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저도 기념일 따지고 애니버서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가 3주년 한번 행사했던 것 같고 7주년 했었나? 그리고 12주년 하면서 임직식하고 보통 17주년 하는데 우리 그냥 넘어갔어요. 선교 때문에 정신도 없어. 근데 이제 3년이면 20주년이잖아요. 20주년 뭔가 좀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근데 또 까먹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20주년이 돼서 만약 기념책자를 우리가 만들어요. 어떤 교회 역사도 필요하니까. 근데 딱 넘겨보니까 키꺽다리 원형 난수에 다 예배인도로 서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기념비예요. 기념비. 우리 아름다운 싱어들, 어머 내가 이때 이렇게 예뻤는데 지금 이렇게 추하지, 이걸 보면서 기념비. 야, 이때 내 미모가 이렇게 살아있었네. 누구랑 말 안 하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얘기해? 이거 영상 보관장치에 다 기록된단 말이야. 그런 기념비들,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자들, 그들이 잘 크는 것들, 이런 것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삶을 함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는 사모할 때 역사가 돼요. 진짜 사모할 때. 그 몇몇 청년들이 나랑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뭐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선교 데려가 주면 이거 꼭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지켜. 그리고 간사해. 내가 그래도 데려갈 줄 믿는 거지. 그건 잘못된 믿음이지. 잘못된 믿음, 인본주의의 기대 믿음. 기대봐봐, 온팡 실망하게 될 테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가짜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그것에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질 않아. 또 주변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일간의 성회 때 그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딱 2시간입니다. 8시부터 9시, 10시까지. 이후는 자유롭게 기도할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길게 잡을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금요일도 8시부터입니다. 이번에는 금요일도. 그래서 9시, 10시까지 딱 끝낼 거예요. 저도 기도할 거고요,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시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안에 간절함을 주옵소서. 스스로 괜찮다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간절하게 필요하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번 주죠, 이제 월요일부터 구하게 하소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 없이 지금 주어진 것에만 집중하고 살았다면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원들을 갖게 하소서. 준비되어져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기도할 때, 성회 때 미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내 인생이 우리 자녀에게 기념비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 금식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근데 간절하지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 맡겨버립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통만 반복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은혜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간절함에 목말라야 하고, 우리가 먼저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가정도 이웃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미래, 그냥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삶에 모르듯이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시고, 미래의 모습을 꿈꾸게 하시고, 창업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셔서 미래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미래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바바이야바바이야바. 이번 성회 가운데 개개인에게 집중하길 원합니다. 개개인들이 십자가의 구원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이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한 충전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삶의 모든 영역이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힘을 주옵소서. 종에게 힘을 주옵소서. 종에게 힘을 주옵소서. 러야바바야바바야바 러시아바바야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여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우리가 보고, 자녀가 보고, 가정이 보고, 이웃이 보고, 모두 길갈에 선 12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은 실제입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희망의 생각과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Already 모든 것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메마른 우물에 은혜의 물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쩍쩍 갈라진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단비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영역에 단비가 갈급하나이다. 내가 이 영역에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경중을 떠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가장들, 또 엄마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자기 안에 자기의 영혼, 자기의 심령이 지금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원하는 그 부분들을 발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꿈꾸며 갈급함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축복을 받아 삶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